당신이 아름답다는데 이렇게 표정은 아름답다라는 표정을 안 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6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의 지나온 감사를 돌아보면서 에벤에셀, 무슨 뜻이죠? 지금껏 이제껏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지난주에는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친 가시를 꺾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로비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초라해 보였던 그 나무가 우리의 감사의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나무가 감사로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다 이제 집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감사 제목들을 다 적으셨는가라고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당연했던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큰 감사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연로하신 성도님의 감사 제목과, 그리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들, 한 반년 동안 지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 글을 적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글들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겉으로도 눈물이 한 방울 정도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시나무들이 다 꺾어지고 감사가 올라와서 우리 교회의 감사나무와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온도가 따스한 주님의 성령의 온도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치십니까? 살만하세요? 네. 세상 참 거칠어요. 특별히 이 대한민국, 세상에서 그 대한민국과 서울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네 편과 내 편, 어느 지역으로 나누기도 하고, 남과 여가 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거친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라는 역설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서울이 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살기 좋은 도시고 부유하고 부강하고 편안한 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와 반대로 가장 많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당했던 교구가 목동 지역에 담당도 했었고, 뭐 인천 지역도 송도에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목동에 계신 성도님들이 한 7, 8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성도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목동이 잘 먹고 잘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목동이 그냥 학원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동네가 떴지, 사실은 뭐 처음에 목동이 물도 잘 안 빠지고 여러분 땅도 안 좋아가지고 뭐 구로동이나 신도림 아파트들이 처음 목동에 40년 전에 세워졌을 때 목동만 혼자 미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원들이 잘 되고 뭐 이러면서 지금은 뭐 아파트가 뭐 30억 40억씩 하고 뭐 이런다 얘기를 하는데,
뭐 어디에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3대 학원과 3대 공부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성도님들 자녀들과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뉴스에는 기록되어 있지 나오지 않는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한번 치르고 나면은 전교에서 한두 명씩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전학을 가면 참 좋은데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 성적 때문에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정말로 한 학기에 여러 명씩 나온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요, 여러분, 그 80 넘으신 어른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윤리학을 전공하면서 수업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시골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그리고 뭐 도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뭐 일찍 세상을 먼저 떠났거나 아니면 자녀가 찾아오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요즘 집에 가면은 하나씩 뭐가 있어요? 어르신들 댁에 안 가보셨죠? 혼자 계신 어르신들 댁에는 인형이 있어요. AI 로봇이 있는데 그 인형이 식사할 때 되면은 말해줘요. 어머니 밥 먹을 시간이에요, 할머니 밥 먹을 시간이에요 얘기해주고, 약 먹을 시간 되면 약도 지금 빨리 드셔야 돼요 얘기해주고요. 그러다가 찬송가 258장 틀려줘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노래도 불러줘요. 제가 수업시간에, 대학원 수업시간에 그걸 가지고 무엇을 얘기했냐면, 과연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기독교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했어요. 왜냐면은 그 어르신이 어느 날 한날은 청소를 하시다가 그 로봇에 코드가 뽑힌 거예요. 코드가 뽑히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로봇이 밥 먹을 때 얘기해줘야 안 해요? 못 해줘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분에겐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 먹을 시간 됐는데 약 먹을 걸 안 알려줘요. 그래서요, 이분이 밥을 못 먹고 약을 못 먹어서 안타깝고 슬픈 게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는 1년이 2년이 3년이 지났더니 이 로봇을 자기 아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로봇을 들고 엉엉 울면서 마을 이장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내 새끼가 죽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고 나만의 울타리를 쳐서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찌 보면 추악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이 추악한 세상인데 그곳에서 또 좋지 않은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추앙하는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극심한 영적인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혼자 지내야 하는 나그네와 외인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나그네와 외인 같은 우리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눈부신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오늘 행사가 좀 많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성찬식과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은혜를 발견하며 메마른 영혼 가운데 하늘의 새 힘이 공급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지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교회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님 닮은 학교, 우리 주님의 교회 제자훈련 1기가 31분이 수료를 하면서 잘 끝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성경을 읽을 때 네라고 대답을 못하실까 빨리 넘어갔어요. 도움이 됐냐고 물어봤을 때 도움이 되셨나요?
억지로는 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가을에도 또 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성경의 배경을 알고 성경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가슴에 하트를 달고 오늘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도요, 가을에는 제가 쉽고 편하게 잘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하나님 말씀 제자훈련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배경을 알고 성경을 보면 좋다라는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왜 이 에베소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왜 이들에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이들이 말씀을 배우죠. 당신들은 한 형제, 하나님 안에서 다 말씀을 배우기는 하는데 이 배워도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기고, 나는 먼저 온 사람이고 당신은 늦게 온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당신은 저기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그리스 사람이고, 저기 얼굴이 까맣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만큼 이 교회를 세울 때 이러한 공을 들였고 덕을 세웠는데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텃세를 부리거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언급했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경계선을 긋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나이가 많은 세대와 젊은 세대, 그리고 기존 성도와 교회 안에서는 새가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서로 외인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하고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많은 교회들을 겪어봤겠죠.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도 아직 나이가 많지 않지만 어린 나이 때부터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사람들 허물 없이 다 잘 지내는 교회 중에 한 교회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직분을 가지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로 오신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텃세가 없다. 그럼 사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 텃세라는 단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왔었어요. 자기가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를 부르더래.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지켜야 할 수칙을 알려주더래. 여기는 선을 넘으면 안 되고 여기는 이러니까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 무슨 군대도 아니고 세상 사회 직장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있나라고 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모두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표정이 다 그러세요? 웃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이 그어놓은 모든 차별과 경계선을 단숨에 끊어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죠.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 끝은 죽음이에요. 100억, 1000억, 1조가 있어도요, 죽을 때 100원 하나 못 가져가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선을 긋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린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소에 무엇이 끊어집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 그 휘장은 조그만 문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 거의 크기 비슷한 큰 엄청 두꺼운 천막인데 그 천막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분께 누구든지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피를 흘려서 열어주셨는데 왜 자꾸 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들의 갈라짐과 분파와 사람이 급을 나누냐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적 권리를 똑같이 누리는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경계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민이자 동역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뒤에 19절 뒤에 있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또 더 은혜를 주고 마음을 울렸는데요. 우리 19절 뒷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가끔 이제 목회자들이나 뭐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권속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오이케이오이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뭐래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우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식구라고 얘기해요. 입속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같은 음식이 들어간다 그래요. 이걸 식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들 취향이 달라가지고 먹는 음식도 가족끼리도 달라요. 저희 집도 가끔씩 달라요. 오늘 아침에 저는 계란 후라이를 2개 해가지고 밥에 올려가지고 간장을 뿌려가지고 먹는 거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먹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 계란 후라이가 제일 맛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익는 그 강도가 있어요. 그 노른자가 딱 알맞게 터져야지 그 밥에 섞였을 때 좋아하는 그게 있어서 제가 꼭 해요. 근데 또 봤더니 저희 아내는 오늘 같은 계란을 먹었는데 토마토를 넣고 후추랑 올리브유를 뿌려가지고 먹더라고, 계란.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은 식빵을 먹는데 큰 애는 블루베리 잼을 바르고 작은 애는 딸기 잼을 발라요. 그렇다고 저희 가족이 뭐 안 사랑하나요? 아니죠. 너무 사랑하죠. 뭐 자기 얘기하니까 지금 저기서 또 뒤에서 뛰어나왔는데 얘기하면은 여러분,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해요? 식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들은 뭐예요? 한 지붕 안에서 한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성경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의 배경에서는요,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제 한 가족으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불편하거나 아니면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성경시대에서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뭐라고요? 죄인들의 친구. 왜요?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이랑 밥을 먹으니까. 삭개오랑도 밥 먹고 세리랑도 밥 먹고 죄를 지은 여인들이랑도 밥 먹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제 동일한 시민이요 나그네요 외인이 아닌 우리들은 뭐예요? 한 지붕 아래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함께 식탁을 대하며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비단 무엇이에요? 이제 오늘 반찬이 좋대요. 여러분, 어제부터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 다 하고 가시는데, 근데 그러한 식사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함께 성찬을 대합니다. 그렇게 한 몸과 한 피를 나누어 마신 우리들은요, 더 이상 서로가 외인이 아니고 서로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권속이요 식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짜 식구로,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용납할 때 세상에서 지쳤던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비로 숨쉬며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함께 또 한 몸 된 저희들을 기억하는데요, 이 성찬은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떼는 한 조각의 떡은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포도즙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떼고 한 잔을 나누어 마시는 진짜 이유는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옆에 있는 지체 안에도 들어가 우리가 비로소 예수의 피를 나눈 한 몸과 한 가족이 되었음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얼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기셨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뒷사람도 보세요. 비록 성씨는 다르고 오늘 이 시간 얼굴은 달라도요,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의 귀한 예식을 통하여서 나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유한 나의 영적인 형제요 자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외로운 나그네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라는 거룩한 지울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반년 동안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새 가족들과 또 최고의 감사와 환영으로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성찬 식탁에서 한 떡과 한 잔을 나누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피로 엮인 한 식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한몸됨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오늘 특별히 반년 동안 사실 반년이 아니고요, 제가 부임하고 새가족 수료식을 못해서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수료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